하나님께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신약성경 48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을 이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 법정의 세 종류의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부터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고난주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4일간 여러 무리들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셨고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주의 만찬을 나누셨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셋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고 무리에게 체포되어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았고 사내들인 공회의 불법적인 선고를 받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빌라도의 법정에 나온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은 유대인 무리들이 있었고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정부를 대표한 재판관 빌라도가 있었고 사형에 처해져야 될 죄수, 살인마, 강도로 잡혀온 바라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들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고난주간을 보다 뜻있게 보내는 지혜를 얻기를 바라고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빌라도의 법정에 나온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법정에 나온 사람은 유대인 무리들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목청을 높여서 정말 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의 십자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십자가를 잃어버린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일찍부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졌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갖가지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여 왔는데 그들이 왜 십자가를 잃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모형과 그림자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지만 율법의 눈이 어두워졌고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는 곳에는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는 무서운 살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유대인들은 악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와 유대 무리들과의 대화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제가 읽다가 중단하면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21절 봅니다. 21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22절 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23절 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 읽어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이 악한 무리들이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왜 들어왔느냐?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리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와서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피가 자기 위에 쏟아진다는 것은 피 흘린 죄책을 손수 담당하겠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이 관용적 표현입니다. 빌라도의 관정 밖에 때를 이룬 이 유대 군중들은 빌라도가 예수에 대해 조금이라도 빨리 사형 판결을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도 않고 이성을 잃고 흥분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의 말로서 죄책을 자기들 자신과 후손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의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올지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었다면 자기 자식들을 걸고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종교인이 타락하면 무신론자보다 더 악해집니다. 그들은 십자가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도 받았습니다. 오늘 25절 보세요. 25절 무서운 얘기를 이들이 합니다. 25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뭐 할지어다? 돌릴지어다. 여러분 말은 조심해야 돼요. 이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피를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정말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올지 조금도 그들은 짐작할 수 있었다면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무서운 심판도 이들이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이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얘기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저주의 함성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AD 69년 7월 베스파시안 장군이 로마의 황제가 된 후에 그는 그의 군대를 티투스 장군에게 맡겼고 AD 70년 봄에 티투스 장군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들이 소리 질렀잖아요. 지금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고 도시 밖에 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궁극적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이 포위 공격 직전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군인들은 성벽을 뚫고 들어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온 도시를 닥치는 대로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보면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이 티투스 장군의 포위 공격에서 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0만 명. 그리고 9만 7천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배척한 것에 대한 끔찍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에 열심히 참여했던 유대인들의 율법의 눈이 어두워서 진리에 멀어진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기복주의가 되어버려요. 이 기복주의는 교회 가면 복 받는다더라. 여러분, 이런 신앙은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앙이 되냐면 신비주의가 되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다가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떠납니다. 조금 뭔가 신비하면 교회 나오고 신비가 없이 보이면 떠나고 그 신비주의자들. 그리고 혼합주의. 이 혼합주의는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다 구원이 있다는 소리를 하나로 내면서 그들과 함께 합류하는 이런 혼합주의. 그리고 세속주의.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여러분 적어도 교회 다니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래? 저 사람이 교회 다녀? 나는 저 사람 보고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외면한다면 이런 자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미 구원을 잃은 자들이요 십자가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녔지 예배만 참석했지 천국을 못 간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 법정의 악한 유대인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총에 더욱 흠뻑 젖는 이번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빌라도 법정에 나온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두 번째는 누구냐? 진리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넘겨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오늘 24절 보세요. 24절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세력들이 모여 있는데 뭔가 거기에 큰 밀란이 막 부수고 깨고 죽이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밀란이 24절에 보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뭐 했어요? 손을 씻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인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손을 씻었다는 것은 이거는 상징적인 행동 아닙니까? 이제 나는 너희들과 같이 이 죄에서 난 벗어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과 자신이 빌라도하고는 무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손을 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긴 이 상황 속에서 빌라도가 지금 빠져나가는 겁니다. 유대의 총독으로서 유대의 풍습에 어느 정도 식견이 있었던 그는 유대 풍습을 가지고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라고 했다. 나는 책임 안 지겠다 이런 얘기죠. 나는 손 씻고 이제 너희들과 같이 나는 예수를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 나는 이제 도망갈 거야.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 뜻이죠. 그러나 이 사형 판결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이와 같은 상징적 행동을 했다고 하여 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넘겨준 역사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나와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얘기는 뭘까요? 빌라도가 손을 씻기는 씻었지만 자기가 책임을 회피했지만 결국은 빌라도가 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신앙 고백 속에서도 계속 반복 고백하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을 빌라도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누리고 있던 세상의 명예, 권력을 위해서 빌라도는 진리를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로마 황제가 보낸 유대 지방의 5대 총독으로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이두메를 26년에서 36년까지, 그러니까 10년 동안 통치를 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총독. 그가 바로 본디오에서 그러니까 본디오에 있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총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부천에 사는 전염표.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있었던 그곳이 본디오야. 본디오 사람 빌라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 속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라는 이름은 창을 가진 자다, 이런 뜻으로 이름 그대로 그는 창을 가진 자였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것만 하더라도 빌라도는 매우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의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 19절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뭐라고 한지 나와 있습니다. 19절 한번 봅니다.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뭐 했다고요? 애를 많이 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은 죄가 없고 지금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돼. 그 사람을 절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빌라도 아내를 통해서 빌라도가 얘기를 사실은 들었습니다. 빌라도는 아내가 얘기를 했지만 그 아내의 얘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도 예수님을 신문해 본 후에 그가 죄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도 예수가 죄 없음을 알아서 18절에 한번 보세요.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그러니까 예수가 죄 있어서 죄가 있어서 빌라도 법정에 선 게 아니고 저 유대 무리들의 시기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이 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끌려왔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23절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런데 그 나와 있는 군중들의 여론에 휩쓸려 가지고 오늘날 이 세상과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여론이 법 위에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분명히 법이 있어요. 그러면 법대로 가면 돼요. 근데 여론이 조성돼가지고 촛불 집회다, 뭐 집회다 해가지고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버리면 법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여론이 올라가 버려요. 이거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절대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론이 상위법이 아닙니다. 헌법이 상위법입니다. 우리 총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든 걸 결정을 내렸는데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론이 결정을 내린 것을 앞질러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정 내린 사람을 직위를 해제해버리고 자기들이 다시 그 자리에 앉아서 다시 그 문제를 다루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것은 법 위에 여론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 위에 여론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 빌라도가 바로 그 죄를 범했어요. 빌라도가 봤을 때는 아내도 와서 얘기했고 예수는 죄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절대 죽이면 안 돼.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어젯밤에 꿈에 꿨어. 꿈을 꿨는데 내가 무척 애를 탔어. 그러니 당신 알아서 그 사람을 절대 십자가에 판결을 내리지 마시오. 이렇게 했는데 여론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빌라도가 혼란이 온 거예요. 법을 놓쳐버린 거예요. 법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로 판결을 내렸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황제에게 빌라도를 고발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론들이 막 빌라도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니까 빌라도가 그냥 여론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는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채 악한 무리의 요구에 압도당하고 말았고 혹시라도 이 일이 확대되어서 밀란이 크게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2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뭐가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지금 빌라도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죄가 없고 아무런 혐의가 없는데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지금 자신 속의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백성의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럼 결국 썩어질 세상의 권력에 취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진리 자체를 구별하지 못하여 십자가를 잃어버렸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알면서도 자기의 안위와 이익 때문에 십자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도 높여주시고 영원히 천국 백성이 되는 십자가 은총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우리 중 누구도 유대인들처럼 교회를 다녀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는 허다한 무리가 있다고 그랬어. 교회는 다니지만 허다한 무리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120문도가 있고 그 안에 70인 전도대가 있고 또 그 안에 12제자가 있어요.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3명의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무리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허다한 무리에 속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허다한 무리에 속하면 안 돼요. 허다한 무리는 뭡니까? 법을 여론으로 덮는 사람들.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으로 그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허다한 무리들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빌라도처럼 예수님이 진리임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은 우주보다 크다는 사실, 이 사랑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 나온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세 번째는 누구냐 하면 오늘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이에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빌라도 법정의 세 종류의 사람 중에 마지막은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이 바라바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죽음 직전에 살아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강도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자리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던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대신에 뭐 했어요? 풀려났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풀려났습니다. 바라바가 풀려나게 된 것은 유월절 명절 때에 로마 총독이 유월절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한 사람의 죄인을 뭐 하느냐 하면 사면을 합니다. 사면. 자, 사면해 주던 관습에 의해서 살인자든 누구든 딱 유월절이 되면 한 사람은 사면받게 되어 있어요. 사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애굽의 종살이에 살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제 종살이에서 벗어났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사면되었다, 이러한 것을 받은 축복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 그런데 로마에 의해 단 한 명의 죄인만이 사면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유대민족에게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유월절 양이 되셔서 피 흘려 제정하신 새로운 유월절은 한 사람만 특혜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포도주와 떡을 주시며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이 은혜를 믿는 자는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최후의 판정을 받고 영원한 사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라도는 겨우 한 명의 60만을 사면해 줄 수 있었으나 우리 주님은 믿는 자들을 얼마든지 사면해 줄 수 있는 사죄의 명절을 제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바라바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라바가 누구라고요?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당연히 가야 할 자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형벌에서 살아난 바라바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바라바는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시위를 주동하고 살인한 강도였어요. 살인 강도. 유다는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바라바는 과격단체인 SNF파의 행동당원 아니면 간부쯤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시위를 주동했어요. 그리고 여인을 암살하고 관공서를 습격하는, 또 불질러 방화하는 이런 반로마 정치적 단체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바라바는 상도 가린 방화, 시위 주동, 죄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사람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죽어야 될 그 사람은 바라바인데 예수님이 죽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라바는 당시 죄악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라바는 상징적으로는 원죄와 자범죄를 지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원죄로 인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죠.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내가 지은 죄가 아니더라도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원죄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어 저지른 범죄로 말미암아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는 존재들이야.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저주 아래 있던 자들입니다. 근데 바라바는 구원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구원받을 이유가 없지만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 은혜를 받을 행위도 조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풀려남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면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바라바 못지않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풀려난 자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라고.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옷벗김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침뱉침을 당하시고 희롱당하시고 죄패를 붙이시고 우리를 위해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난 과거의 원죄부터 자범죄 모든 죄를 다 사면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바가 다가올 죽음의 공포에 떨다가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의 몸이 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의 사슬, 죄악의 사슬을 끊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전설에 의하면 이 바라바는 나중에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운명하시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고 그 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바라바가 그렇게 전도자가 되었어. 내가 그분을 죽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바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께서 바라바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마땅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살아온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바라바의 고백 따라해 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죽인 것입니다. 이게 바라바가 고백한 바라바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시대에나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이나 또 빌라도 같은 악하고 비겁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 악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오늘도 악하고 비겁한 무리들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온갖 핍박을 가해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더라도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들 향해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하는 사람들 무척 많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바로 앞에 두고 그 진리를 놓쳐버린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주보다 더 큰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바를 대신해 죽음의 길로 가심으로 바라바가 노임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비록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으로 인해
해방을 받고 그 이후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았던 이 바라바의 축복이 올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라도 법정의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바라바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